우리는 지난주에 70일회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일회가 도래되면 세 가지가 없어지고 세 가지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이 영속되어지죠. 영원한 의가 들어오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 6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거되었습니다. 오늘은 71회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 기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라.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라는 말씀입니까? 71회의 시작의 기점입니다. 우리는 그 기점을 바로 알아야 결과가 바로 도출되어지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이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깨달아. 이 깨닫는다 말은 알다, 이해하다, 알아채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말. 즉 선과 악을 구별하면 알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어졌습니다. 옳고 그름은 알면은 구분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가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알듯이 경험해서 알듯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뭐다?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 안다는 말과 그 다음에 알진이라는 이 말은 샤칼인데 이 말은 보다, 바라본다. 내가 보고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향하여 신중하게 사려 깊게 행동한다. 그리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조심조심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정직하고 경건한 모습, 성공, 형통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알진이라는 샤칼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형통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깨달아 아는 것은 야다는 결과요, 샤칼은 과정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방향과 결과를 함께 이루어내야만 71회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오직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중하게 사력 있게 내 삶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가 있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경험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 하는 것은 말로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실체적으로 노력한 결과 알아졌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졌으면 저절로 구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구별할 줄 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가 없는 신앙, 실제가 없는 믿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그래서 과대망상증과 같은 것이 바로 실제가 없는, 현장이 없는, 말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는 자에게는 저절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면
나가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으로 가서 삶으로 전고해야 됩니다. 삶은, 생활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밥을 먹고 매 순간순간 호흡을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은 매일매일 삶 속의 현장과 내 실장 속의 삶 속에 그 모든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오늘 우리는 왜 힘이 없습니까? 현장이 없습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내 자리에 앉아서 증인이 아닙니다. 현장, 즉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인 법정에 가서 증거하듯이 복음의 정의는 증거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 시작의 중심의 축이 뭡니까? 예루살렘성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증언하는 영입니다. 오늘 증언하라는 뜻은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의 터전입니다. 증언할 때 증은 오늘 이 슈브랍니다. 오늘 돌아가다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악을 씻어버려야.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행위에 관한 이런 모든 말은 단 한마디로 말할 때는 이 슈브라는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둘째, 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아오는 것은 물리적인 행동, 동작의 뜻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고 오늘 행위를 되돌아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은 악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가지고 이제는 선으로 돌아오는 결단된 행동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돌아왔으니 끝이 아니라 돌아오시면 이제는 그 길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슈버의 말에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이 슈버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돌아왔다.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개념은 언약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분명한 사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왔다는 것이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들은 같은 일체된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서 돌아왔는 모습은 분명한 변화의 현장이고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돌아오게 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돌아올 때는 분명히 변화를 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확실히 회개에 대한 교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로
또는 뭐뭐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건절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죄인이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는 형편 속에서 우리 인간의 크기에 반응해서 정말로 통회와 슬픔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분명한 아름다운 방위가 성정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의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거부와 내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오늘 굽히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포로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근하라. 중은 슈브. 오늘 근하라는 반하라는 말입니다. 이 반하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회복하다, 재건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근하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왔어. 포로로부터 돌아왔어. 이제는 건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은 거기는 평화의 터전이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고 세워서 죄로부터 돌아와서 평화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여 재건하여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평강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미암아 아름다운 안식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저절로 평강이 안식으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들과 자기 자신의 모든 죄와 더불어 함께 회개했을 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이 날 때입니다. 이 영은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한 일에 대해서는 사건이고 이래지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날 때는 말하면 오늘 해가 돋듯이 돋아나고 새벽녘입니다. 출발지입니다. 문입니다. 셈입니다. 광맥입니다. 옥토입니다. 즉, 날 때라는 것은 새벽의 미명에 열려오는 것처럼 출발지, 시작되는 출발지, 들어오는 문, 셈이 솟아나는 근원, 시작, 광맥, 검이 있는 광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이 기원이고 시초요, 발단이고 원인입니다. 이 말은 나가다 산출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나오기 위해서 문이 있는 것이고, 나오기 위해서 광맥이 있는 것이고, 나오기 위해서 출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날 때는 말, 약속, 사건,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고레스의 왕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영을 통해서 일이 실현되고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이, 사건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때 해돋이 새벽녘입니다. 그때가 출발지요, 그때가 셈이요, 그때요 광맥이요, 그때와 옥토와 같은 시원 시초의 발단의 원인입니다. 시작되는 것은 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긋고 라인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준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샘물이 솟듯이 문이 있듯이 그냥 솟아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길로 들어가면 뭐 광맥이 금이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날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납니다. 그 영이 나는 실제는 뭡니까? 지난번에 71회로 증가하셨습니다. 오늘 71회는 490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끊어지심,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가지 사건이 완성됨으로 71회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분기점의 시작의 기점의 시작이 여기다. 자, 여기에 시작인데 그러면은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중건하는 영이 났는, 그러면 그 중건의 영이 났는 그 역사적인 사실, 실제의 현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우리 보자는 거예요. 역사의 사실. 오늘 제1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를 나누어서 통해서 돌아옵니다. 오늘 1차는 BC 536년입니다. 2차 귀환은 BC 457년입니다. 3차 귀환은 BC 455년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기점이 어디 있느냐? 1차냐, 2차냐, 3차냐? 첫째, 1차 귀환은 BC 536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멸망한 해가 BC 606년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정확하게 70년의 형벌에 마치면 BC 536년이 됩니다.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제1차 기간이 536년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 포고령의 제1차 귀환령인데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 아래서 42,360명이 감격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오늘 에스라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기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영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원년에 내린 이 포고령은 예루살렘의 전, 즉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무엇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성전의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만일 주 70주의 시작을 BC 536년으로 잡으면 공생의 예수님이 시작한 해가 BC 53년이 됩니다. 즉 483년
7일에와 62일을 지내면은 69일입니다. 69 곱하기 7 하면은 483입니다. 그래서 BC 53년이 되면은 예언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3차 귀환 BC 445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또 왕의 삼림이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로 제목으로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오늘 이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린 칙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차 귀환령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함께 42,360명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때가 기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BC 455년은 벌써 이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이 재건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말은 이미 훨씬 이전에 내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때 예루살렘을 성읍을 재건하기 위하여 모든 제목과 나무들을 다 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AD 38년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는 AD 42년이 됩니다. 즉 483년 빼기 BC 445년은 AD 38년, 이것 또한 예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 2차 귀환 BC 457년입니다. 아닥사스 왕 7년에 내린 2차 귀환, 에스라 7장 7절에서 26절인데 이때 에스라의 인손하여서 남자 1754명, 여기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한 3, 4천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귀환 때는 3만 몇천 명, 3차 귀환 때는 4만 몇천 명, 3만과 4만과 비교할 때 1750명, 아주 적은 숫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는 1차 귀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귀환이었지만 이 2차 귀환은 1차가 오고 난 뒤에 2차가 올 때는 그 70년보다 더 지난 80년 만에 돌아옵니다. 80년 만에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기억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이 2차 귀환을 발판하는 마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하만 장군을 멸망시키고 오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점 연매도 몰라고 1750년 아주 적은 소수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보다 80년이 지나서 그러면 70년보다 더 10년이 더 있다가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긴 개월의 여정입니다. 이때로 계산하면 주후 26년이 됩니다. 오늘 26년은 태양력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창건 기념을 맞추기 위해서 4년을 당겼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님이 기름 부음 즉 침례 용화로부터 침례받은 해가 AD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의 기점은 제2차 귀환인 BC 457년이 된다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는 1차, 2차, 3차 중에서 2차 귀환의 BC 457년이 되어졌지만 나의 기점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나는 언젠가가 기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BC 457년,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의 기점은 어디입니까? 언제 예루살렘에 중건한 영이 났습니까? 평화의 터전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정말 슈버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는 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몇 개를 지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슈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언제 중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아버지 집에 떠날 수 있는 것이 내가 최고의 행복이었는 줄 알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내 모습.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올 때 나는 죽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목적만이 우리의 회개의 목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점입니다. 오늘 1차, 3차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2차에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하심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그 기점의 중심이 오늘 여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이 뭡니까? 이 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이고 야영지고 성읍인데 깨다, 눈을 뜨다, 일어나다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크기나 조건 상관없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영원한 거주지로 말이요, 도시요, 졸로 같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는 것,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그룹들을 통해서 불타는 화영금을 거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에 평강을 누리면서 그 불타는 화영금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어. 화영금 불타는 칼로 나를 못 들어가고 지키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내 심령 속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믿음의 잠에 깨어 있는 사람, 일어나 지키는 곳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 교회. 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70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루살렘 중건영이 떨어져서 세워졌습니까? 정말 영이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70일의 시작의 기점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다시 중생하여 새사람이 된 날입니다. 새사람이 되어 예루살렘의 성이 건축되어졌습니까? 정말 깨어 눈을 들고 믿음을 지키며 일어나야만 됩니다. 오늘 성이 건축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다.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70일에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촛대는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그날이 예루살렘이 건축된 날입니다. 그날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였다면 출발합시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찾아졌다면 이제는 부활로 출발합니다. 나에게는 예루살렘을 충건하는 영이 내리지 않았는데 나는 교회에 나와 상관없이 앉아서 71회를 공부한다고 71회를 안다고 71회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얘기해도 나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 속에서 나는 출발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중생하여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 건축되어야 이제 시작입니다. 나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70의 일을 깨달아 믿음으로 준비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 먼저 회개하고 믿음부터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출발합시다. 이제는 출발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으로 이제는 달려갑시다. 이게 우리의 출발의 기점.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갈 때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났습니다. 나의 시작을 이루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72일의 시작의 기점입니다. 이 기점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